그리고 한마디 덧붙이기를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다라고 하며 또 문자나 카톡으로 알림이 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저도 좀 귀찮아서 짜증스럽게 한다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그 일에 일일이 답장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자나 카톡에 알려준 주소로 들어가 보면 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직원은 친절했는지, 서비스는 잘 진행되었는지,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0점에서 1점까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한 10점에 다 버튼을 눌러줍니다. 제가 느끼는 정도를 표시하는 겁니다. 실제로 집에 오셔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 참 열심히 합니다. 지금의 핫택으로 이사할 적에 여름이어서 비가 올 때였는데 그때 전화나 전기나 이런 거 설치하러 오신 분들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서비스의 정도, 제가 느낀 정도를 만족도를 10에 눌러주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가성비짱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식사를 갔는데 식단은 허름한데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는데 음식은 상당히 맛이 있을 때 가성비짱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가성비가 짱이라는 건 가격은 저렴한데 식당은 허름하지만 음식이 참 맛있을 때 참 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각보다 귀한 걸 먹게 됐으니까 가성비 짱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는 내가 느낀 만족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소개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먹더니 야 뭐 그런 맛이냐 그거 돈 주고 왜 먹냐 뭐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낀 만족도입니다. 매우 만족이냐 매우 불만족이냐 10점을 누를 거냐 1점을 누를 거냐는 내가 느낀 만족도입니다. 가성비가 짱이냐 아니냐는 내가 느낀 만족도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내가 느끼는 만족도를 표시하는 일들이 살다 보면 참 많은데 이 만족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읽은 말씀은 25절로 28절의 말씀이지만 전체 내용은 다니엘서 5장의 내용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다니엘서 5장의 내용을 통해 나의 만족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만족해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그 부분을 이 아침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등장하는 왕은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과 이 아들 현재 벨사살 왕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울에 바라보았더니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이 너의 부족함이 보였다 해서 이 석회벽에다가 글씨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글씨를 해석을 못하니까 왕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메네 베겔 우바르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바라보았더니 왕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른 나라에다 넘길 거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를 보니까 다니엘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회벽에 쓰여진 글씨를 이 바벨론에 뛰어나다는 학자들, 박사, 수객들은 모였지만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쓰신 글씨였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석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이 이방인들은 그걸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벽에 쓰신 글씨의 내용은 하나님의 저울에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서 체크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더니 벨사살 왕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벨사살 왕은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한 사람이었는가? 왕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의 기준에서 보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도 위태하게 되는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 벨사살 왕이라는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왕인데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나의 생각을 이루어가고 나의 기준에서 평가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신앙생활은 이래야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인데 왕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의 내용 가운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성전에 쓰였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되었던 금과 은으로 만든 여러 그릇들, 잔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면서 야 여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뺏어왔던 금그릇, 은그릇, 그 귀한 거 다 갖고 와라. 그 다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우리 술을 부어 먹자. 그리고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였던 금그릇, 은그릇, 그 귀한 거를 우상 앞에다가 드리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가지고 우상 앞에 갖다 놓고 자 부어라, 마시자 뭐 그러면서 엄청나게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런 잔치가 한참 진행될 때 술을 먹고 흥분되고 사람들이 신나서 노래하고 막 기뻐하는 그 중에 왕이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얼마나 풍족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또 풍족한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흥이 한참 올랐는데 막 달아올랐는데 하늘에 글씨가 쓰여진 겁니다. 찬물을 확 끼얹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벽에 쓰여진 글씨라도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잔치를 벌이고 있었으니까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쓰였으면 다 알고 신났을 테니까 더 마셔라 쓰여 있었으면 야 더 마시려다 더 부어 마시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쓰였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하기 위해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었고 다니엘이 그 말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이 나라의 큰 영광과 큰 권세와 위엄을 다 주었는데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5장 18절과 19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힘을 줘서 바벨론이 힘을 얻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공격해서 큰 나라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너의 아버지가 큰 권세를 누린 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그 큰 권세로 너도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다. 벨사살 왕, 당신이 왕이 된 건 아버지 때문이고 아버지가 왕이 된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20절, 21절에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했느냐?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하게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쫓겨나 그 짐승처럼 살았던 적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그 왕의 권세를 빼앗아서 들 짐승처럼 살아가야 할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왕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벨사살 왕이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걸 다 알고도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자리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쫓겨났고 들심처럼 살아갔고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때가 있지 않았느냐?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다 잃어버리겠다는 걸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와 후궁들이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금은 구리 쇠와 나무들로 만든 신상들 우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우상 앞에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찌된 걸 벨사살 왕 당신이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저 석회벽에다가 베네데게 부바르시제라고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의 기준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왕이니까 그냥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내가 왕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는 자기 멋대로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하나님의 예배할 때 쓰여졌던 그릇들을 우상 앞에 갖다 놓고 그러니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저울에 바라봤더니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 정부 기관 중에 이 식약처에서는 1년에 여러 차례 꼭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자주 찾는 이 건강식품의 성분을 비교 분석해서 발표합니다. 근데 그 뉴스를 접하다 보면 어떤 건강식품은 뭐 특별한 걸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건강식품은 어디에서 추출한 걸로 어디에서 얻어낸 걸로 그런데 그렇게 발표는 하지만 그 100%여야 할 것 같은 그 성분이 정말 핵심적인 건 1%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뭐냐? 과장 광고라는 거죠. 이 건강식품이다 해서 사람들은 어디에서 추출한 걸로 되었다, 아주 소중한 거다, 아주 어느에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성분을 분석해 보니 100% 중에 정말 중요한 건 1%도 눈꽃만큼도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과장 광고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 회사에서는 그거 과장 광고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눈꽃만큼도 안 들었는데 많이 들었다고 속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으면 달라야 할 텐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하나님의 저울에 견주어 보았더니 부족함이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릴 거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백부장 자신의 종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집에 가려니까 아이고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아이고 우리 집에 오기는 뭘 오십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믿습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았더니 너무너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칭찬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충만하니까 저울에 바라보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 차고 넘치니까 그의 믿음대로 하인의 병이 낫게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배가 고프게 되자 먹을 걸 찾아야 합니다. 그 들판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가졌던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모여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되었는데 돈도 없고 가게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 다 집에 보내십시다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오게 하였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들의 기준에서 보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이 보리떡과 물고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기준에서 보면 돈도 없고 가게도 없는데 아이고 이 많은 사람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을 가졌지만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축사하고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부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했기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물입니다. 과대 포장인 거죠. 부족한 뭐 여러 가지 들어있는 내용으로 별것 없는데 과하게 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함량 미달도 문제지만 과대 포장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부족한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은 이렇다라고 과대하게 포장하는 것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기준으로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됐든 간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원죄로 자기의 기준에서 왕의 입장에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벨사살 왕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는 겁니다.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에서는 만족했는데 자기의 기준에서는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 헬스클럽에 가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인바디 기계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잡습니다. 그러면 몸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체지방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해서 이 인바디 기계 안에서 이 사람이 이제 헬스클럽에 왔으니까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적당히 알려주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침에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앞에 딱 오면 저울이 하나 떡하니 있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울에 올라갔더니 한 주간의 기도의 점수는, 한 주간 동안의 믿음의 지수는, 한 주간 동안의 신앙의 무게는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저울이 있다고 상상을 해본다는데요. 그러면 아마 교회 아무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왔는데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그 저울에 올라간다 치면 믿음이 충만합니다. 이런 점수가 있으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 치면 올라가기를 아마 꺼려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로 언젠가는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도록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내 기준의 입장에서 벨사살 왕은 내가 왕이니까 내가 가진 기준에서 보면 부족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보았더니 부족함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 산에 자주 올라갑니다. 앞산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오르막길 퍽퍽거리며 끝이 없습니다. 다 왔다 싶어서 고개를 들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 왔다 싶으면 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내려오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얼마 남았나?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올라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려오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근데 그 얼마가 얼마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분명히 내려오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근데 왜 끝이 안 보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나와. 금방은 개포 얼마나 막 힘들어서 막 짜증이 납니다. 분명히 저 사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힘내세요. 힘내고 가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앞산에 올라갔습니다. 가면 노란 토끼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핸드폰 사진 한 장을 찍어줍니다. 요즘 앞산 전망대에 사진을 찍는 기계가 있어서 찍고 이메일로 보내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저렇게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올라가게 되었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너무 신이 납니다.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 기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저울에 딱 올라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저울은 내가 가진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저울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제가 몸무게를 좀 줄였습니다. 여러분, 이 몸무게가요 올라갈 적에요 겁이 납니다. 앞자리가요 팔자예요. 근데 팔자 뒤에 더하니까 조만간에 앞자리가 변할 것 같아요. 충격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가 지금은 7자입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이게요 앞자리가 8자가 되고 뒷자리가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앞자리 8자와 뒷자리가 비슷해질 때 충격을 먹습니다. 근데 앞자리가 7자가 있습니다. 근데 앞자리 숫자가 자꾸 7, 6, 5 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 어느 딱 순간에 멈춰서 변화가 없어요. 시험이 들었습니다. 몸무게가 변화가 없으니까 시험이 걸려요. 그래서 더 좀 줄여야겠네요. 하도 우리 교우들이 줄이지 말라, 줄이지 말라. 시험 들려가지고 끼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저울에 올라갈 때마다 이게 제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저울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이 많지만 기도하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예배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저울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내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울이 여러분의 집에 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저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울을 하나 줬는데 올라갔더니 삐 믿음 부족. 큰일 났네. 또 하나님이 주신 저울에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혼자 올라갔습니다. 삐 기도 부족, 예배 부족, 무의미한 성도, 나이로 신자 막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저울에 여러분이 올라갔더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참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먼 거리임에도 한 걸음의 성전에 달려오는 자,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케이. 그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예배 드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울에 언젠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야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래 너는 천국으로. 그러니까 이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봤더니 부족함이 되어서 나라도 잃어버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저울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할렐루야 외칠 수 있도록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갈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멈추지 않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갈 때에 부족함이 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고 예배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 주일마다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갈 때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